교독한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 39장까지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실수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큰 이사야의 형식상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39장 뒤쪽에 27장 39, 27 39, 27 신구약 66권을 그렇게 뜻하게 되는 그런 장으로 대별할 수 있거든요. 39장까지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처럼 좀 흐릿한 그런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예표되었다면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66장까지는 아주 명확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을 밝히고 있는 39장까지는 좀 암울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뒤쪽 후반부에는 아주 대부분이 소망스럽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좀 막 힘이 얻어지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앙망, 세임 그런 역사들이 이제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9장의 마무리를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마감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본문이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영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편지를 그리고 예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아수르의 편지를 받았었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편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의 편지를 받는 대신에 받은 후에 이 바벨론 나라 왕의 이 위로의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은 우리 아수르 나라를 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8만 5천을 처리한 그 일도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던 우리 지난 사건 일도 히스기야가 막 그렇게 기뻤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물과 이 글을 보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떻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뻐했다. 기뻐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기쁨으로 인하여 실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벨론 사자가 사실은 예물을 들고 편지를 가지고 온 그 주된 목적이 실제로는 그 병문안과 또 유다 나라를 이렇게 진짜 화친해 가지고 유대 관계를 잘해서 조금씩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보다는 명분상은 그랬습니다. 명분은 그거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요 바벨론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이 삼가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군사력이나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그래서 응답받는 왕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랬다면 바벨론 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 위문하고 돌아가가지고 이 유다 나라는 좀 보통 나라와 다르고 사실 어떻게 봐도 우리가 넉넉히 칠 수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히 붙들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사실 알게 해줬다면 그렇다면 바벨론 침공이
한참 더 미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밀의지 절대의 종 속에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실수로 그렇게 바빌론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 장면이 되겠고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드러내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건데, 이것도 시험을 이를테면 템프테이션 같은 유혹, 죄짓게 만들려고 일부러 막 미혹시키려는 그런 시험이 당연히 아니고요. 테스트의 일종으로 우리 히스기야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또 자기에게 감춰져 있던 허물이 나타나서 회개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한 실수로 인하여 크나큰, 물론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좋소이다, 평안과 견고함이 내 생전에까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마치 좋아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기적인, 나만 안 당하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만 안 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나의 대 때에도 그렇게 됨이 마땅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당장에라도 바빌론 침공을 맞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내 대까지 참아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현재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공과에도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단의 공과가 여느 합동 측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학교 공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질적인 퀄리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공과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초라하고 좀 그래 보이는 면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리고 귀한 종들이 깨닫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이때까지 현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면들이요, 이게 진짜 오래 묵은 어떤 된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인스턴트,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음식이 아닌 그런 좀 오래된 그런 맛이 나는 책이니까요. 뒤에 이제 공과 마태복음 내년부터 할 건데요. 이사야는 이제 40장부터 아마 다른 해에 이제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너무 말씀을 여쭤보니까 공과위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그렇고 다 너무 이사야가 어렵다고, 그래서 좀 일단은 좀 다시 신약에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과위에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데요. 좀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공과 뒤에 있으니까 그 공과 이제 오후 예배 다음 시간부터 우리 28일이기 때문에 공과는 한 주간 먼저 나가기 때문에 교사를 위한 거거든요. 한 주간 교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을 잘 한 말씀이라도 잘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공과를 먼저 한 주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을 하게 될 거니까 좀 뒤에 있는 공과 이렇게 가지시고서 그 말씀 잘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내용이 먼저 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잘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청년부 또 중고등부 이렇게 지금 여기 사실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교사진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은데 너무 그 은사를 지금 이렇게 썩히고 있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진짜 최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에 그렇게 실제적인 좀 부흥을 또 영혼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모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사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한 분씩 한 반에 뭐 많이 맞지 않아도 한 사람이 뭐 한 2명, 1명, 5명 이렇게 맞더라도 그렇게 다 교사를 좀 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따라서 그 주보 순서에도 몇 가지를 조금 더 넣을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혹시 왔을 때에는 또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제대로 이를테면 사도신경 같은 거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다들 이렇게 기본 교리 교육을 그냥 쭉 교회 안에서 받아보시지 아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원년으로 내년을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 그저 이렇게 그 교사급이, 5예배에 계시는 분은 다 교사급들이시기 때문에 그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벨론 사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원 의도를 숨기고 명분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래서 그네들의 대의 명분도 지켜내고 자신들의 실제적인 실속도 챙겨감으로 유다 나라를 결국에는 온전히 잘 침공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바벨론 사자들이 하고 돌아갔고요. 그 일에 대의 명분에 속고 그의 이런 겉으로 보이는 위로와 또 위로금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삼가 조심하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경계를 늦추고 사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야 할 그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가 이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히스기야의 그 왕정 그 상황 그 가운데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장면 39장에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1절에는 바벨론 왕의 사자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로를 하였지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당장 죽을 병이 그렇게 나아가지고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으며,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일용표에 어떠한 아주 획기적인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일이 우리가 듣기로는 히스기야 왕의 병 낫는 증거로 사용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한껏 우리 히스기야 왕을 높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와 예물을 받고 그네들이 원하는 요구를 그냥 술술 그리고 지나도록 그렇게 다 들어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무기고 보물창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김없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보여줬으니 남김없이 옮겨지겠다. 다 빼앗겨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유다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 있었던,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 그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히스기야가 그 8절 자체에 우리가 좀 우리의 그 한글 성경으로는 약간 오해도 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히스기야의 회개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하시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까지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 프로세스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그 36장, 7장, 8장 계속 되어 왔던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의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기도드렸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지난 38장에 있었던 사건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목숨이 끊어지고 유언을 해야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15년 연장되는 크나큰 기적으로 징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요.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승리한 거, 그거 다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죠. 목숨 연장된 거 다 마찬가지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락하신 이후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말씀하고 역대 말씀에 보면 이 병행 구절에 아주 명확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잘 알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떤 일들이냐 하면 이렇게 나라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목숨이 끊어질 경우, 여러분 이건 둘 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응할 그런 반응을 히스기야는 한 겁니다. 물론 형편없는 반응을 악하게 보이는 자들이 더 많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은 반응을 너무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신 거예요. 18만 5천을 한 천사로 자신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것은 너무나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게 맞습니다. 즉 우리를 향해서 강경책을 가지고 강하게 겁박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고 압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건 너무나 그것도 믿음 쓰는 거긴 한데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되게 죽을 병이 걸리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거나 또 가족이 아프거나 어떤 일들이 좀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딜레이되고 또 뭔가 여의치 않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실제적인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차라리 쉬운 겁니다. 이 국가를 위협하는 일들 그리고 개인의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 이런 속에서 진짜 불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어린 단계이고요. 그런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큼 주기 때문에 막 나라가 위험해진다거나 목숨이 끊어져서 유언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시험 안 주십니다, 사실은. 네,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런 시험들 잘 이길 수 있는 일단 역량이 된다. 네, 그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저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강경책이 아닌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위협과 큰 어려움과 고비가 아닌 그런 고비를 잘 넘긴 상태에서의 이 회유책, 아주 사탕발림과 아주 간괴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거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경책도 사실 이기기가 어렵지만 잘 이겨내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사탄 마귀의 아주 교묘한 아주 간교한 그런 회유, 술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산에서도 이제 많이 겪었는데요. 되게 많이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세 분 목사님이 다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이 주신 이 상황하고 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이것을 막 드셔가지고요. 두 분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아주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춥기도 했지만 잘 이렇게 지냈었는데 되게 추워서 막 몇 겹을 막 끼어 있고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마구 불어가지고 막 이제 모자도 날아갈 정도로 부니까 이제 모자를 이제 더 막 눌러 쓰고 막 이게 쪼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바람은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우리에게서 모자 같은 거, 우리 옷 같은 거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시, 4시쯤 됐는데요. 이제 볕이 그냥 이제 막 쌀이비를 내리는 그 구름이 싹 거치고 햇볕이 잠깐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햇볕이 쫙 비춰지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속옷까지 벗고 싶더라고요. 속옷까지. 다 벗어 제치고 싶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당연히 모자, 우돈, 뭐 장갑 다 벗고 그렇게 있었죠. 실제로 강한 바람이 우리의 옷과 가진 것을 떨쳐내 버릴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쪼이고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 마귀가 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하면 진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낼 자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강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강하게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주 젠틀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쇼츠가 돌았는데요.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옳다고 말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반공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하는 내용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가 가장 강조한 말은 상식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하자. 이제 상식에 벗어난 것 하지 말고 상식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중에 이를테면 교과서에 기록된 것들이 다 상식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식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독교의 무슨 창조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복음을 상식적으로 전해야지 뭐 복음을 이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상식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웬만한 목회자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기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고요. 도리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이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반적인 교회에 지금 그런 말씀들로 실제로 이제 좌우의 분간이 없이요.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혼재, 타협되어 있는 거예요.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화합물, 네, 화학물이 아니라 화합, 그냥 섞여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쭉정이, 네, 알곡을 분리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탄 원수 마귀가 이거 가라지 뿌리고 갔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저 가라지들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묻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가 쑥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벼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뽑는 거예요. 그때 뿌리까지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시간 걸리지만 다 쳐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네. 처음에는 모릅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참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라니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네, 모든 세대가 그랬어요. 지금 요 세대만 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는 이제 그 일이 지나서 이제는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되니 곡식이 익어서 벼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곡식을 거둬야 될 때가 됐으니까요. 포도도 있고 곡식도 지금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14장에서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요. 당연히 악한 자들이 포도 열매로서 이한 낫을 가지고 저들을 다 베어 포도주 틀에 넣고 짜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피가 126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1600 스타디온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그 일이 지금 완전히 무르익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곡식이 잘 익어야 되니까 지금 참된 곡식과 가라지가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 쭉쟁이다고. 나 사실은 알곡 아니다고. 그것을 지금 다 커밍아웃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추수하시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과 함께 이 이한 낫을 가지시고 알곡을 잘 모아서 곡간에 드릴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라지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늘 매일마다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시험당하는 벼러지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 있네, 나 믿음 좋아, 나 믿음 가진 자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잘 벼러지고 잘 단련돼 가지고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창고에 곡식으로 잘 들여질 수 있는 그런 진짜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경책을 쓰지 않고 이제는 회유책으로 우리와 같은 곡식인 것처럼 함께 섞여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이들이 어떠한 방편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그 공격은 옛날처럼 강경책이 아니요, 폭력 같은 것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요, 상식을 가지고 너무나 젠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침투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이사야 39장에서의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알고자 하시는,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하여간 시험은 강경책이고 회유책이 있다. 강하게 오는 시험보다 이제는 회유책,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무너뜨리려 가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놓여진 이유는,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속임도, 그런 공격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이 없으면 사실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연단, 단련의 과정이 없으면 순수한 금, 은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이건 너무나, 이것도 진리,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근해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냥 공식. 딱 1 더하기 1은 2, 그냥 딱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믿음은 연단, 시련을 통해서 벌어진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이 준행하나 안 하나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만나예요. 만나 내려주시는데 우리 생명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만나를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걷어들이고 안식일에는 걷어들일 수 없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걷어내야 모자름도 넘침도 없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을 그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다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 처음에 잘 못 통과했죠. 막 마음대로 거두고 주일날에도 거두려고 나가기도 하고 안식일 날요. 그 전날 안식일 전에 2배로 걷어야 되는데 안 걷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쫄쫄 굶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일반적인 시험조차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만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뭔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 주님 말씀을 지킨 것만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말씀 지키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건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말씀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시려고 광야의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를 8장 16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뒤에 신명기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말 청종하지 말라고. 그 말은 꿈꾸는 자들이 있고 또 예언하여서 뭔가 앞 일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이들 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미혹의 영들을, 앞일을 예언하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뭔가 좀 신내림을 받은 아주 영험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는 거 성경적인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런 앞일을 예측하고 내 미래를 좀 알려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쓰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 39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다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역대하 3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러 보내신 게 분명하죠? 시험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사실 이 이적을 묻고 그 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와 같은 큰 능력으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좀 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의 심중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 있는 좋은 신앙이 드러나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뭐 그렇지만 그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또 불신앙적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일보하도록 회개하고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항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자랑하고 내 군사를 자랑하고 보물을 자랑하고 내가 나름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 좀 전심과 아주 성실하게 그냥 애통하면서 내가 울부짖긴 했지. 내가 나름 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도록 내가 하긴 했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온유와 겸손함, 그분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우린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새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자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 진짜 자랑해야 할 것, 그리고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역대하 16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역대상 16장 10절. 네, 제가 하라 그랬나요? 역대상 16장 10절. 죄송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분의 이름요. 그분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인데요. 그 여호와는 즉 예수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그 주예요, 주. 여러분, 여호와 그 성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부터의 즐거움 아니고요. 그분을 구하는데, 그분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데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어린 아기, 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다 된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랑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 가운데 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그 계명도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성호만을 힘써 자랑하고 외치고 찬송 드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힘써서 나팔 불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와 같은 여호와의 성호,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온전한 즐거움, 참된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